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익명의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이 읽어줄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5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소망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니까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을 자연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죠. 아니, 지금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죽음과 죄의 엄청난 세력을 보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확신 있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이 모든 악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행로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바울은 오늘 5장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논지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즉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다 의인으로 여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게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이라는 첫째 대표 때문에 우리가 망했었고 예수님이라는 그 다음 대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대표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불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똑같이 벌받아야 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내지는 게다가 내가 직접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런 권한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었는데 우리가 뽑지 않은 그 대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맞냐라는 등등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평 속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선택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그 우리의 믿음이, 또 오르신 하나님이 옳게 선택을 하셨다는 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는 이 당연한 불만 속에서 어느샌가 사라져 있음을, 어느샌가 우리가 스스로 믿음 없음을 그렇게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역주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쓰이는 역주행이라는 뜻은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원래 의미는 사실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죠. 원래 나아가야 할 정해진 방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니까요. 원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이고 또한 생명의 길이었다면 그에 대한 역주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이 그 첫째 주자가 되어서 역주행,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된 셈인 겁니다. 생명과는 반대되는 길로, 즉 죽음의 길로 달리게 된 셈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차례차례 출발선상에 서게 되고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어달리기를 하게 되는 셈이죠. 어느 방향으로 달릴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첫사람이 뛴 방향이죠.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없음으로 옮겨진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곧이어 출발선상에 놓이게 된 우리도 그 갔던 길을 고스란히 답습할 뿐입니다. 중간중간에 율법이라는 그 이정표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방향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더욱 반항적이고 더 반역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고수한 채로 내달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철저히 어기며 역주행하는 역사임과 동시에 불순종이라는 그 규칙에 있어서는 정말 악착같이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마치 노예처럼 절대 복종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오늘날 이 차고 넘치는 비극과 불행한 일들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딘가로부터 역주행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은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그런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완벽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에 함부로 흠집을 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그렇게 흠집이 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고 또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욱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일을, 훨씬 더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보다 더 큰 존재, 그 첫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구시키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으로 돌리시는 그분은 첫째 아담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크신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대반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드라마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그 혜택을 누리게 된 당사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세상, 아니 오히려 더 불행으로 역행하기만 하는 그 비극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 비극으로 귀결되는 길에서 멈춰서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된 것을, 그래서 그 정답으로 돌아서게 된 것을 입증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길 중 어떤 길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님이라는 길의 증인으로 또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교회라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